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의 기초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그 제목 교회의 기초 세 가지라, 이 말은 우리들이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룬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와봐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 세 가지라, 이 말은 교회를 이룬 내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뭔가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세 가지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룬 우리들이, 예수 믿는 내가 근본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초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지난 주일까지는 제가 주일 1부, 2부 예배 때 창세기를 쭉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신약 성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사도행전을 하기로 했어요. 사도행전은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 주일 찬양 예배 때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겠지만은 사도행전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제 1장을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 사도행전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고 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이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들처럼 우리들도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뛰어난 주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초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파고 철근을 잘 만들어서 설치한 뒤에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만든 뒤에 그 위에 건물을 이렇게 뼈대를 세우고 벽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초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누가행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도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데오빌로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아서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는 뭘 기록했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와요. 다시 사도행전 1장 1절로 넘어가 봅시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그 먼저 쓴 글이 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련의 사건들을 누가복음에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에 기록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터 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즉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세우는데요. 그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근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저런 목적을 위해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교회를 이룬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시험 들을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크게 뭐 낙심할 일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눈치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나의 가장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 무슨 계획을 하든지 무슨 행사를 하든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떠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자 모임을 갖든지, 여러분이 어떤 부서 모임을 갖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위하여 무슨 사업을 위해서 뭘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를 이룬 우리가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두 번째 기초가 뭐냐면은 그것은 부활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랬어요. 자, 그가는 예수님이시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그의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셨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이 증거를 가진 그 증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히 많은 증거를 우리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확실한 많은 증거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를 들면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입니다. 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러 여자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사용하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천사들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서 누가복음 24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거든요. 또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인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모든 말씀을 쭉 설명을 해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때 이 글로바를 비롯한 이 두 사람이 그 글로바와 함께 한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음식을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차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즉시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또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저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일에, 돌로 칠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놓고 하는데 그 겉옷 맞는 일을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토록 심한 박해자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거죠. 이것은 명백한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이죠. 또요,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그들은 180도 변화돼서 죽음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땅 위에 계셨는데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40일간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확실하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자기들이 한 자리에 한 장소에 모여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친히 가셔서 그들에게 이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이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도마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확실한 것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교회를 세웠듯이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목격하여 예수님을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아무리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 해도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확고부동한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자, 거기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는 그런 것, 이 위에 이것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확신하도록 각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한테 확실하게 주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내게서 실제로 내 안에 적용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자, 이것을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테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능력을 위로부터 받게 될 테니까 이 성,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고 예수님이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약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되니까 천하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는데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주에다가 로켓을 쏘아 올리려면은 이 점화장치에 불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점화장치에 불이 붙어가지고 빵 하면서 그 힘으로 우주를 향하여 힘차게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순절에 이 성령의 이 폭발적인 이 임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차게 세상으로 뻗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거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우리 여기 시흥동에 지금 아파트 생기기 전에요. 이제 수십 년 전이죠. 저 아파트가 얼마나 생겼어요? 한 30년 넘었죠. 그 전에 여기 저 중앙 통로로 쭉 위로 해서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오른쪽 편에 약국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약국에 제가 그 약국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한테 전도를 했는지 그랬더니 그 약사가 나보고 하는 말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 왕국회관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요. 죽어서 그래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요. 예수님이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 그래, 태어났어. 그래. 그럼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내게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기 전에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래,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막연하던 하나님, 멀리에만 느껴지던 하나님,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내 심령에 이 성령의 불이 붙여질 때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심령에 피 뿌려지면서 내 죄가 용서받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 때문임을 알게 되고 회개해서 죄가 뿌리째 뽑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격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더러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왜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나요? 지금까지 내게 성령이 안 계셨을까요? 나는 성령 안 받은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그냥 이전부터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시고 삼손에게 임하시고 다윗에게 임하시고 선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왜 아버지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자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격체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구원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역사하기 위해서 역사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평생에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구원받는 확신이 완전히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점점 이게 사그라지면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어도 이 성령의 은사를 계속 활용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진 사람들은 성령이 불같이 내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스골 골짜기에 메마른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을 상실한 영혼들이요. 에스겔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뼈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에스겔 37장 9절을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을 내리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처럼 메마른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다시 소성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사람들이지만 성령 세례가 임하여야만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한 사람은 다시 성령의 불같이 임하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은 성령 세례 부어주신다, 그런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저 여태까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어도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모태 신자가 돼요. 모태.
모태 신자가 뭔지 알아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 안 해, 저것도 못해. 모태 신자가 돼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왜 그래요? 성령 세례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온전히 믿어지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세워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고 비로소 용서할 수 없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인생에 있던 사람이 모든 것이 풍성한 사람으로 너그러워지게 변화됩니다. 나밖에 모르고 살던 마치 실개천 같은 그런 조그마한 그런 사람이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의 사람으로 변해지게 됩니다. 무조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 확신하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룬 우리들은 이 세 가지,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야 되며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후에 내가 죽었어도 다시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해야 되며 이미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다시 간절히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에 더욱 힘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복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